안녕하십니까, 교회 진흥원입니다. 오늘은 복음시대 첫 번째 이야기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디의 식민지였죠? 로마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로마의 식민지에서 세금을 받아서 이를 로마 제국에 납부하는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 혹은 매국노, 그러한 욕을 먹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무공무원들, 세리가 악랄했던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걷어들여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걷어들여서 그 중에 자기가 바쳐야 될 만큼만 로마 제국한테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 자, 그렇다면 이 세리는 왜 이런 짓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것도 알아야겠죠. 로마 시대 때 이 세리들은 국가에서 임명한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업자예요. 로마에서 입찰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세리를 모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로마에서 할당량을 줍니다. 너는 1년 동안 이 정도의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 너희 관할 구역에서. 그러면 세리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걷어야 될 이 할당량을 미리 로마 정부한테 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돈에 출혈이 있잖아요. 이 출혈이 생긴 거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백성들에게 걷어들여서 채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세리는 폭리를 취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리였던 삭개오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무리 동족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을 미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삭개오가 곱게 볼 여지가 있나요?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매국노라고 욕하는 사람들인데 없죠. 그러니까 더 악랄하게 세금을 걷는 겁니다.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그렇게 삶의 악순환을 걷고 있었던 삭개오한테 일생일대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니 누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살펴보면 삭개오, 구원받은 세리장,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부터 오늘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활동의 외울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선민이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주의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삭개오는 뭔가 착취해서 자신의 뱃속을 불리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양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튜브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활동은 만들기, 그리고 고 활동도 만들기, 이렇게 만들기 2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트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삭개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과정에 의해서 삭개오가 만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만들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록 73페이지를 보시면 이 73페이지를 뜯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속품들을 뜯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만들기가 마련이 되었고요. 나무를 보면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멍을 뚫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이소에 가면 이런 막끈을 팝니다. 이 막끈이 필요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막끈을 구멍에 넣을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막끈을 구멍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이프를 활용해서 막끈하고 삭개오 인형을 이렇게 결합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나무를 오르는 삭개오. 그런데
나무를 오르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모습을 본 삭개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세울 겁니다. 자, 이게 받침대예요. 접는 선이 있어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또 접고 또 접고 여기에다가 이제 풀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과 삭개오를 다 만든 다음에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흰 종이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탕이 되는 종이를 하나 이렇게 만드셔서 이 위에 나무를 세우시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장면을 연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도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선을 빼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데까지 이렇게 상황극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면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삭개오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당하게 빼앗은 돈들이 있다면 4배로 쳐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께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한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이 지었던 그 모든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이전에 그 세리로서의 부정한 삶을 청산하고 이젠 내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제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암송 구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회심 과정과 비슷해요. 우리도 예수님이 없으셨을 때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잘못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젠 그 삶을 청산하고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회심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회심한 자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실한 회심의 과정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고활동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고활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을 만들면서 알아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활동지를 뜯어볼게요. 이제 접히는 모든 면에 이렇게 풀을 발라줍니다. 예, 이렇게 집 본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지붕,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 집에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선 글씨를 완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는 선을 접습니다.
서마를 만들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제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의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집에 살고 있는 우리 가정도 만들어야겠죠. 예, 받침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하트 붙이는 곳 있죠. 가족 사진이 있다면 좋지만 가족 사진이 없다면 이렇게 공과에 나와 있는 부록에 하트를 뜯어서 자, 이렇게 가족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집 앞에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다.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거 알아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영접해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전 삶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었습니다. 분명해요. 로마 제국에서 할당한 세금을 일시불로 지불한 다음에 그 손실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부당하게 빼앗은 재물에 대하여서 4배로 갚는 그런 놀라운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삶의 대전환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드려서 내 삶이 변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우리의 가족을 만들면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시고 이해하고 또한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유튜브 강의를 마칠게요. 다음은 유년부입니다. 자, 유년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세금 공무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것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거해야겠다.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드리고 예수님, 내가 재산의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만약 속여서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 사건의 본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무를 살펴보고서 깨닫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티커를 한번 붙여봅시다. 복음시대 제1과 삭개오 구원받은 세리장 이렇게 펴놓고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겐 외면당하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에게 세율을 부풀려서 부당한 세금을 걷는 부정직함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당연히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열을 짜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기도 했죠. 그야말로 죄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 삭개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인의 전형이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붙여봅시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되죠. 이기적인 마음을 덮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탐욕을 버리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본적으로 부정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율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을 만난 뒤에 뉘우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난 후 그의 삶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정석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면 뭘 생각하죠?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께 그냥 고하는 것,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뭘 이야기하느냐? 내가 전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요.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들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라고 하면서 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성경은 이 이후의 삭개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삭개오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이행했는지 이행하지 않았는지 우리들은 모르죠.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자신의 옛 삶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모습이에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진정한 회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나라고 적혀져 있고요. 교수 자료를 다운받아서 교수 자료를 보면 스케치북이 있습니다. 이 스케치북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듯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표정을 그려도 좋고요, 내가 뭔가를 하는 모습을 그려주어도 좋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회개하는 장면을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될 나의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 삭개오처럼 내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공과에 적는 것으로 오늘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적을 때는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간단한 자기 고백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편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유년부 활동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초등부죠. 자, 초등부도 논리구조는 똑같습니다. 변화되기 전의 삭개오, 그리고 변화된 이후의 삭개오. 셋 활동은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가 한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고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따라가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적양파부터 한번 내려가 보죠. 질이죠. 여기 밑에 질, 네모칸을 하나씩 채워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배, 거, 그 다음은 감, 워, 하며, 사과, 영, 자, 그 다음은 석류, 접, 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삭개오는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반으로 뚝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재물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을까요? 삭개오 이방인이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낙인찍혀서 너 같은 놈은 지옥에 가야 돼 라는 말을 밥 먹듯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죠. 아, 나는 지옥 갈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번 최대한 긁어 모아가지고 즐기다 가겠다, 뭐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욕을 먹었던 이 삭개오가 지금 뭔 말을 듣고 있느냐면, 야, 너 원래 아브라함 자손이었어. 너도 선택받은 선민이야. 그런데 이제까지는 선민답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네가 뉘우치고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으니 이제 너는 약속의 자손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야. 이제야 비로소 너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지위를 진정으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으심을 받은 아름다운 피조물이죠. 그런데 이 피조물이 어떻게 파괴가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파괴가 되어 이 죄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제까지 내 멋대로 잘 살아왔죠.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워진 인간은 다시 피조물의, 아름다운 피조물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영혼을 나누는, 영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인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이 원래의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 인간상이 죄로 인해 파괴가 되었고 이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존재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누리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사람으로 회복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바로 고입니다.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삭개오, 그리고 나,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이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전에 잘못됐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옐로우 1과 삭개오 구원받은 세리장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침례교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죄악 가득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자신의 이전의 그 죄악된 삶의 모습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취해야 될 합당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기적인 모습, 내 무너진 모습, 이젠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